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75세였더라. 아멘. 색깔 펴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 시각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4, 15절 두 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그대로 받아 열매 맺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과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즉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인데 자식이 없겠죠. 그런데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홀로 되었지만은 내 영적 자식이 남편 있는 육적 자식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 죽었습니다. 하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는데 거기에 싹이 났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만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후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막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되고 또한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해서 보이는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육적 성전 건축하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사람은 딱 한 번 살아요. 2번 사는 사람이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보통 요새 한 80에서 100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술이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90살, 100살 사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육체의 삶이 끝나면 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나도 갖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나도 받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나도 받자. 아멘. 성경은요 간증책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간증책이에요. 성경을 딱 읽다가 이게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합당하네 이런 소망이 생기면요 아멘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것 될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진노한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뭘로 진노합니까? 믿음으로 진노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애들도 없어요. 청산 과부가 됐어요. 혹은 결혼을 했는데도 늙었는데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니까 소망이 있어서 영적인 후손을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요. 이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인생은 슬프고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살아났으면요 부활이라고 한다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이 되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선진이라는 건 앞서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성도 그리고 2025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의 복도 주셨지만 미래 지향적인 가장 큰 미래는 뭐예요?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명문 가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 시대에 있을 때는 양반이 아니고 평민이고 쌍놈이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양반 쌍놈이 있다니까요. 이세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더 없을 것 같지만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에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은 아무나 결혼 안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들과 결혼을 해요. 세상에 명문 가문은 이런 왕족, 귀족, 부자 이런 사람들로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명문 가문이 있어요. 어떤 집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소망해서 명문 가문을 이룬 아브라함 같은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과 12아들을 축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 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 친척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변질되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취되냐? 믿는 자에게 성취돼요. 믿는 자에게. 자식이 여럿인데 아버지가 너는 뭘 주고 너는 뭘 주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면은요 그 자식은 그 아버지가 준다고 했던 그 약속, 너는 저 위 산을 주고 너는 저 집터를 주고 너는 밭을 주고 누구는 뭘 주고 너는 현금을 100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면요 그 약속을 받으면 죽어도 그건 안 잃어버릴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건 다 잊어버려?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를 바라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가 다 공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숨 쉬는데 돈 내고서 숨 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만 그래요. 오늘 병원에 있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겨울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런 축복, 그런 축복 외에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축복. 그래서 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우르는 도시예요. 갈대아는 그 지역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보여지는 강하류예요. 강하류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비옥한 곳이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인류의 4대 문명이 바로 강하류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옛날 셈족이 살던 수메르 문명의 그런 도시예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뭘 걱정할 필요 없느냐? 치안이나 짐승이나 이런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도시예요. 성입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저 멀리 롯 땅으로 갔어요. 롯이라는 의미는 방황 이런 뜻이거든요.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에녹이란 성을 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갈대아우로 살기 좋고 평안하고 물이 풍성하고 고향 친척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영에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플러스 뭐가 됐어요?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라 한 땅은 약 몇 킬로 정도냐면 2,000킬로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럼 2,000킬로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여기서 서울 가는데 한 200킬로쯤 돼요. 그거의 몇 배예요? 10배의 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 약 2,000년 전이에요. 참 2,000년, 4,000년 전이야. 아브라함이 주전 BC 전서용 10,000원이 놀러가 정신 차려. 주전 2166년 출생한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약 2,000년이 4,000년이 넘잖아요. 플러스는 2166년에다 2025년 하면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75세 정도 됐으니까 어떤 4,100몇 년 정도 그 전 얘기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는 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에요.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옛날에는 가정을 떠나서 어디 각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잖아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약속의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그래서 가다가 멈췄어요. 어디에 멈추냐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까지 하란 땅까지 1000km 정도 돼요. 가다가 딱 멈췄는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란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지체하는 곳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대라, 연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리 간다고 그래요. 다 멀리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서 24시간을 타고 가야 될 먼 거리를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야, 가지 마라. 가다가 세상에 요새같이 또 병도 많고 막 여러 가지 혼란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란 땅으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는데 한참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시 명령을 합니다. 명령할 때 보따리 쌓고서 아버지와 같이 가요.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가서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식구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갈 때에 자기 식구와 자기 형 하란의 아들 롯과 같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되느냐? 나를 도와주는 인정과 그런 나를 내가 도움이 되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서 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대1의 축복이에요. 1대1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혹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 이런 번화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주느냐? 광야 조용한 곳,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만났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도 없는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약속의 땅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예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만명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서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저기 영화관 가서 만나고 노래방 가서 만나고 술집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장소는 어떤 땅이냐? 가나안 10족속이 딱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목축.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위험한 땅이에요. 언제 누가 와서 낚아채고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너무 이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못생겼으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에 나타났던 미인들 치고 평안한 인생 산 사람이 없어요. 클레오파트라 봐요. 남편이 몇 번 바뀌더니 결국 나중에 자살하잖아. 양귀비가 복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자도 축복이 아니야. 너무 부자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높아도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 대통령 하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어디가 있었어요? 옛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두 사람 사형수였어요.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렀느냐? 광야로 불렀어요. 광야는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곳이고 버려진 땅이고 사막 같은 곳이고 이런 번잡한 곳을 떠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들고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인내예요. 인내.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복준다 했는데 그걸 뭘 받았다 했어요? 인내함을 받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첫째 뭐냐면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으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럼 봅시다. 인내가 몇 번째예요?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가 인내예요. 이 순서도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져야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뭐냐면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마음에는 평강이 강처럼 흘러나오죠. 이건 어떤 거냐면 영적인 부요함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나를 욕을 하든지 뺨을 때리든지 별소리를 해도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욕을 못 받고 참으면 어떻게 하냐? 화병 나는데. 이거 없이 참으려고 하면 화병 난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화병을 잡아먹는 평강의 영이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오래 참으면서 남에게 자비도, 선도, 그 다음에 충성도, 온유, 절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구약에 아주 가장 성령의 능력을 역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아합 왕 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내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니들이 믿는 그 신이 바알 신 진짜 신인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놓고서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여 응답하사 이 제물에 불을 내려서 태워달라고 아무리 해도 바알 신이 낮잠을 자는 출장 갔는지 꿈쩍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옆에 비아냥거려요. 네 신이 잠오는가 없다. 네 신앙이 놀러 갔는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녁까지 이 바알 신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재물에다 또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가 범벅을 집어넣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던 불의 역사가 임해서 재물과 돌과 물까지도 핥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어다 기선신에 끌고 와 다 죽여버려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합 왕의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들의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펄펄 뛰던 불의 종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저쪽 남쪽으로 하면 네게브라는 데가 있어. 네게브가 남쪽이란 뜻이에요. 네게브에서 더 내려가서 하룻길을 들어가고 자기 몸종은 놔두고서 하룻길 가서 나무 밑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어디를 가냐면은 시내산을 40주야를 한 번 먹고 걸어가요. 광야길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는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굴 속에 있는데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랬어요. 굴 입구에 가서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세 번째는 지진 후에 막 불이 임했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래요. 그러더니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막 어떤 기적과 어떤 것들을 막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조용한 곳,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골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하는 개인은 영통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죽지 않고 번영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임재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개인과 교회는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나의 영혼 나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눈 감은 자는 깰지어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복이 된 사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쓰여졌거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복은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란 단어예요. 바라크. 이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거든. 하나님이 주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복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라틴어, 즉 로마자의 그 복은요, 베네디커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좋은 언어, 하나님이 내려주는 좋은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는. 그 다음에 또 중국어 한문의 복은 뭐냐면요, 그건 지난번도 말씀했지만은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요 술병이야.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복이래. 이것도 예배예요. 옛날은 재물이 좋은 오늘날은 이런 그런 예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영어에서 복이 뭐냐면 bless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bless가 어디서 왔느냐? blood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이게 왔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우리 모두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서 복은요, 한번 찾아봤더니 요새 신오복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누구에게 손 걸리지 않는 그런 물질의 복, 네 번째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 네 번째를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게 복이래. 이게 5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복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 믿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과 내가 합해지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때 나는 내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곧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면은요,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 욕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도 살았고 나도 살아있는 거래. 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순종으로.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그 아들을 100살에 되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냐면은 껍데기를 다 벗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난도질을 조각조각해서 나무에다가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울 번제예요.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망령 드셨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이 없어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물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다 하면은 번제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지켜 행했어요. 그러나 번제를 드렸어야 안 드렸어요?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못 드리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 번제를 받으시는 것을 받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 약속 얻으니 100세가 되어서 도대체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창세기 15장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같이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안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 내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공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즉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그곳에서 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복이 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복이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뭘 갖고 있어요? 다 가졌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복이 된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복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이 믿음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믿음의 조상 삼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고 축복받아
우리들 각자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